2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상당히 긴 부분, 3번에 걸쳐서 설교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의 부분입니다. 그러나 오늘 한 번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12장 1절부터 34절 말씀에서 5가지의 중요한 단어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향유라는 단어가 4번 나옵니다. 마리아가 고귀한 향유를 깨뜨려 주의 발에 붓습니다. 그리고 향유와 연결되어지는 단어들이 죽음 혹은 죽다 라는 단어가 5번 나옵니다. 그리고 들린다 라는 단어가 2번 나오고요. 어린 나귀가 2번 나오며 한 알의 밀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마리아의 향유 사건과 예루살렘 입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하나의 이미지로 다가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죽음의 분위기이며 또한 침묵과 참 다소 엄산할 수 있는 그런 차분한 분위기가 오늘 본문 전체에 흐르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죽음이 있습니다. 그 다양한 죽음 가운데 들림을 받는, 즉 이 땅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공중에서 수치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죽음을 겪는 경우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공중에 들림을 받은 상태에서, 그것도 벌거벗은 상태로 모든 수치와 고통을 당하면서 죽어가는 사람. 그런데 그와 아주 유사한 것으로서 실제 역사에 있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실제 영국의 고다이버, 레이디 고다이버라고 하는 한 여인에 대한 실화입니다. 그녀는 990년경에 태어나서 2067년 9월 10일 죽은 한 영주의 부인입니다. 그녀에 대해서는 수많은 그림들이 있고 또한 수많은 동상들, 조각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글에 들어가면 정말 많이 쏟아져 나오는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특별히 존 콜리어이라고 하는 화가가 1897년에 그린 유명한 예술작품 고다이버 부인이 가장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 고다이버라고 하는 그 당시의 소녀였습니다. 영국의 코벤트리의 귀족 부인으로 이 일이 일어난 것은 16세에 해당하는 미소녀에 해당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가 아주 어린 나이에 영주에게 뽑혀서 그 부인이 되었습니다. 코벤트리는 현재에도 영국 런던에서 차로 70분 거리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 당시에 탐욕스럽고 가혹하고 잔인했던 레오 프릭 영주와는 달리 이 고다이버는 천사와 같은 마음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남편 레오 프릭의 폭정에 의해서 나날이 힘들어하는 그 당시의 농민들 혹은 농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충분한 소득을 얻지 못하고 가난과 질병과 고통 속에 죽어가는 그들의 영주 안에 있는, 성 안에 있는 농민들을 위하여서 이 16세의 고다이버는 남편에게 끊임없이 청원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고다이버는 절실한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16세의 어린 나이였지만 나이가 많은 그의 남편에게 국민을 사랑하고 지나친 세금을 줄여주는 그러한 부탁을 합니다. 그녀는 세금을 줄여 영주와 농민이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달라고 남편에게 끊임없이 간청을 합니다. 그러나 냉혹한 영주는 고다이버의 말을 귓전으로 흘려뒀습니다. 그녀의 간청이 계속되자 그의 남편인 영주는 한 가지 제안을 걸었습니다.
당신이 농민에 대한 사랑이 정말 지극하다면 그 진실을 당신의 몸으로 직접 보여라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내일 아침에 벌거벗은 몸으로 말을 타고 나의 영지 내 그 작은 도시지만 그 안 전체를 말을 타고 돈다면 내가 다시 생각해 보겠다 라고 그의 남편이 이야기합니다. 설마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16세의 어린 소녀가 벌거벗은 몸으로 말을 타고 사람들이 있는 도시를 다닌다는 것, 한 바퀴를 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신분의 차이가 나는 농노들을 위하여서 그런 치욕을 감수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었죠. 어린 고다이브는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그것을 할 수 있을까? 그러나 그 어린 소녀 부인은 결심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그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약속하신 것처럼 농민들의 세금을 줄여주고 폭압을 중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소문이 그 영주 안에 있는 신하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주위로 퍼져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 성에 살던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가 전달되어졌고 그 어린 16세 소녀의 결단에 대한 감동으로 그 모든 주민들이 서로 결의를 합니다. 내일 아침 고다이브 부인이 말을 타고 우리의 마을을 돌아다니는 곧 도는 그 시간 동안 모든 집의 창문을 닫고 커튼을 치고 단 한 명도 밖을 내다보지 않도록 그렇게 결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입니다. 정말 16세의 소녀 고다이브가 벗은 몸으로 말에 올라타서 그 성의 골목골목을 돕니다. 무거운 침묵이 흐르고 사람들은 약속했는 것처럼 커튼을 닫고 그 누구도 문을 열지 않고 내다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날 하루가 지나갑니다. 그러나 항상 옥의 티는 있는가 봅니다. 그 지역에서 양복점을 하는 양복점의 점원이 이름이 탐이라고 하는 친구가 너무 궁금하니까 커튼 사이로 그 어린 소녀 부인 고다이브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 탐의 눈이 멀었다는, 장님이 되었다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일화에서 유래되어서 영국에서는, 그리고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몰래 엿보는 사람을 피핑 탐이라고 이야기하죠. 몰래 훔쳐보는 사람, 피핑 탐이 바로 이 고다이브 부인의 일화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고다이브는 결국 백성들의 세금을 줄이는 데 성공하였고 이 이야기는 전설처럼 영국과 유럽에서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레이디 고다이브 이야기는 이후 학자와 역사가들에 의해서 많은 논쟁거리가 됐습니다. 숭고한 뜻을 보여주기 위해서라지만 그녀가 한 알몸 시위는 너무나 파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관행이나 상식, 힘의 역학에 불응하고 대담한 역설의 논리로 뚫고 나가는 정치를 그녀의 대담한 행동에 빗대어서 고다이브이즘이라고 부릅니다. 방금 이야기했던 것은 구글에 나오는 이 기자라는 분의 이야기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이분의 글과 이 고다이브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너무나 유사하고 가장 적절하게 표현해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서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면에서 이 고다이브의 부인,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던 16세 고다이브와 예수의 모습은 유사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희생한다는 의미에서 동일한 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두 사람 다 높이 들림을 받았다는 것.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그 여인은 말 위에 벌거벗은 몸으로 있어서 내려오고 싶어도 내려올 수 없는, 그 말이 멈출 때까지는 그 동네를 돌아야만 하는 수치의 모습을 감당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서 스스로 내려올 수 없는, 누군가가 내려 주어야만 내려올 수 있는, 죽어서야만 내려올 수 있는 십자가 위에 올라갑니다. 신이지만 충분히 스스로 내려올 힘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어서 누군가가 내려놓아야 내려올 면에서 비슷합니다. 세 번째는 이 고다이버 부인과 예수님은 몸을 가리는 그 어떤 것도 없는 완전히 벌거벗은 수치의 몸으로, 사람들에게는 가장 고통스러운 수치의 모습으로 그 과정을 겪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의 속옷이, 겉옷이 나누어지고 속옷은 제비 뽑아서 나누어질 만큼 그는 아무것도 걸치지 않는 부끄러운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그리고 이 고다이버 부인의 모습을 생각하면 이 길은 정말 갈 수 없는, 정말 가기가 너무나 두려운,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는 고통의 시간들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과연 우리에게도, 과연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진정한 사랑 때문에 사회의 관습과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사람들의 그 맹렬한 눈빛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말없이 자신을 희생하는 용기가 우리에게 있을 것인가? 결코 쉽지 않은, 어쩌면 생각하기조차도 힘든 과정들입니다. 그것이 특별한 죽음과 순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부분은 마리아의 희생적인 사랑이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합니다. 1절 말씀에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그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처음 시작을 죽은 자라는 죽음에서부터 오늘 본문은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인 3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시미로라. 즉 오늘 본문은 1절부터 34절까지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죽음인가, 그 죽음의 영향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샌드위치처럼, 인클루지오처럼 죽음에 대한 이야기이며,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우리는 받아들여야 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두 죽음 사이에서 나사로의 집에 청함을 받아 갔습니다. 함께 모여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예법에서는 남자들이 함께 모여 한 방에서 식사를 할 때 그곳에 여인들은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전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3절 말씀에 보면은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또한 5절 말씀에 의하면 그 향유의 가격은 300데나리온이나 된다고 이야기하며, 특별히 영어 성경 NIV 성경에서는 1년 노동자들의 1년 연봉에 해당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년 연봉에 해당하는, 오늘날로 하면은 몇만 불에 해당하는 가격을 주고 산 향유를 예수의 발에 부었습니다. 향유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많은 분들은 이 향유 냄새 가득한 것을 향기로운 의미로 봅니다. 향유 냄새 가득한 그런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 시리즈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는 향유 냄새 가득한 것은 죽음이 가득한 냄새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냄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전통적으로 이 성경을 해석하는 대로 생각을 한다면, 만약에 이 마리아가 예수의 죽음을 예비하기 위하여 이 향유를 사용했다고 생각을 한다면 죽음 냄새가 가득하다고 얘기해야만 되겠죠. 이 사건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두 가지 장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리아가 예수의 발에 향유를 부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의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향유로 씻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식탁이 없어서 보통 들어가면 비스듬히 누워서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의 머리가 그 옆에 있는 사람의 가슴이나 배 쪽에 오는 이렇게 쭉 되어 있고, 발은 당연히 그 옆에 있는 사람의 뒤쪽으로 가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의 머리에 향유를 붓고 싶어도 부을 수 없는 자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려면 다른 사람의 발, 몸통을 지나가야만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당연하게 마리아는 다른 사람의 몸체 뒤에 나와 있는 예수의 발에다가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발을 머리털로 씻었다는 것은 그 당시에 여인들은 자신의 남편 앞에서를 제외하고는 머리를 푸는 법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머리를 푼다는 것은 수치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반대로 남편에게는 전적인 순종과 헌신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관습을 역행하면서 그는 남자들만 있는 방에 들어가서 1년 연봉에 해당하는 값비싼 향유를 예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씻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마리아에게 이런 희생적인 사랑이 가능했을까요? 예수의 죽음을 미리 알고 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마리아에게도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죽을 것이라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면 마리아는 왜 그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을까요? 이유는 그의 오빠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앞에 나아가면은, 바로 앞장으로 지나가면은, 요한은 의도적으로 순서를 그렇게 썼다고 생각을 합니다. 11장에서 그의 오빠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부모가 어쩌면 없었는 것 같습니다. 문맥상으로 보면 오빠와 여동생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세 명이 사는 상황에서 그 집의 가장 역할을 하고 그 집의 노동력과 어떤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그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느꼈을, 마르다와 마리아가 느꼈을 그 염려와 두려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살지? 지금까지 오빠가 버팀목이 되어 주었는데 아버지도 안 계시고 오빠도 없으면 우리 연약한 두 여인이 그 당시 2000년 전 유대 사회 속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직장을 구할 수 있을까? 사회에 나가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렇다고 나가서 구걸하며 살 수도 없을 건데, 그들의 살아있는 상황에서는 최악의 상황 속에 빠져서 울부짖던 그들이었습니다. 마르다는 급하게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서 빨리 오시라고 얘기하였고, 마리아는 너무나 낙심하여서 예수님이 온다고 하는데도 그냥 나가지 못하고 그냥 주저앉아 있을 만큼 그들의 상황은 매우 안 좋았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예수가 그들의 유일한 희망이었던
그의 오빠를 무덤에서 살려줍니다. 무덤에서 나오라고 이야기하고 그의 수위를 풀어놓아 다니라고 이야기해서 완전한 회복, 노동력을 회복하고 경제력을 회복해주는 그런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마리아는 그 오라버니를 회복해 준, 다시 말해서 그 가정을 회복해 주신 그 예수님에 대한 감사와 헌신과 희생으로 이 행동을 했다고 생각됩니다. 죽음을 예비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은 모든 인간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그 죽음에서 부활을 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온전한 전적인 희생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그 새 생명에 대한 감격과 감동에 의한 전적인 마리아와 같은 희생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가, 혹은 지금 그러한 희생의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것을 돌이켜보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향유부음은 단순한 장례를 준비하는 모습 이상이었다는 것입니다. 부활 이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철저한 헌신과 감사의 삶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죽음과 부활이 어떻게 한 가정의 헌신과 감사의 삶으로 인도되었는지,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헌신하며 살아야 하는 것인가를 고민하고 도전받고 결심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나사로 한 사람에게 임하였던 그 부활의 삶이 그러면 어떻게 우리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어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늘의 밀이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나사로를 살린 것은 한 사람을 살려서 그 가정을 살렸다면 이제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많은 열매, It produces many seeds, 수많은 생명을 얻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한 명의 부활에서 수많은 부활로 불어나는, 발전되어지는 모습이죠. 24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늘의 밀을 이야기했을 때에 우리는 하늘의 밀이 죽는다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제 생각에는 하늘의 밀을 생각하면 유대인들은 자동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만나입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며 굶주릴 때에 그들이 배가 고파서 하나님 앞에 먹을 것을 요구하였고 그곳에서 주어진 것은 만나입니다. 하늘의 밀로 인하여서 먹여지는 생명의 떡이었던 거죠. 사람들은 그 하늘의 밀이 죽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것이 주는 결과들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배불리 먹었지만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은 그들은 다 광야에서 죄악 가운데서 죽었습니다. 오늘날 저희들도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러면 우리에게 구원이 있고 할렐루야 찬양하며 살아야 된다고만 생각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만나를 먹고 죄악 중에 죽었던 이스라엘 사람들과 똑같은 운명의 길을 걸어갈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을 제공해 준다는 그러한 다소 지나친 생각에 빠져 있기 때문에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가정이 바뀌지 않습니다. 교회가 바뀌지 않습니다. 사회가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마치 요술방망이처럼 그냥 두드리면 금은 보화가 나오고, 두드리면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두드리면 무엇이든 이루어질 것 같은 생각 속에서 전혀 감사도 없고, 인내함도 없고, 인내를 통한 인격의 성숙도 없고, 연단도 없고, 소망도 없어집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하늘의 미랄의 열매로서의 떡을 생각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그들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그 하늘의 미랄을 떡을 생각하기 이전에 죽음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 그 하늘의 미랄은 절대로 열매를 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죽었기 때문에. 완벽하게 죽어야만 거기서부터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날은 하나의 미랄을 너무나 아름답게 이야기합니다. 하나의 미랄이 마치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도를 보여주는 것 같고, 하나의 미랄이 마치 남들보다 더 신앙이 좋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하나의 미랄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예수님은 그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민족을 위하여 말없이 고난당하고 찢기고 공중에 달려서 내려오지 못하는, 변명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 죽어갑니다. 그것도 벌거벗은 채로. 다른 말로 하면은 오해 속에서, 비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예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무 심한 것 같지만 바로 이어지는 26절 말씀에서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의 방식대로 따르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미랄처럼 내가 간 이 길로 너희가 가라는 것입니다.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길 것이다. 부활하고 난 후에. 하지만 십자가에서는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밀은 그냥 죽는 것입니다. 하늘의 밀은 절대로 화려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늘의 미랄이 되라고 하셨다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신에게 말했기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의 직접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늘의 밀은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밀에 화려한 금칠을 하면 그 하늘의 밀은 죽지 못합니다. 썩을 수가 없습니다. 하늘의 밀이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박수받고 따뜻한 햇볕을 쬐게 되면 그 밀은 땅에 떨어져 죽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말라 죽었기 때문에. 하늘의 밀은 금으로 칠해져서도 안 되고 사람들의 박수와 칭찬과 햇볕을 받아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 죽을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 안에서의 죽음은 이렇게 냉혹한 것입니다. 하늘의 밀은 그냥 흙에 묻혀서 어둠 속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인내하며 살다가
죽어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묵상은 저에게 너무나 큰 깨달음과 도전을 줍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미래에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연결되어지는지를 다시 보여줍니다. 다시 그 다음으로 가면 32절 말씀과 33절,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들린다는 것, 초반에서 말씀드렸지만 고다이브처럼 말 위에 올라타 버리면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한국말에도 호랑이 등에 탄 사람을 이라는 표현이 있죠. 내려오고 싶어도 내려오지 못합니다. 호랑이가 멈출 때까지, 말이 멈출 때까지 내려오지 못합니다. 그 시간은 인내해야 됩니다. 그 시간은 변명할 수도 없습니다. 공중에 들렸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 핸들을 다른 사람에게 맡겼다는 것을 의미하고, 두 번째는 엄청난 중력의 압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 조그마한 토끼가 한 마리가 있습니다. 잡아서 들면 그냥 기겁을 합니다. 약한 동물일수록 자기의 발이 땅에서 떨어지면 너무나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에게도 고공공포증이라는 것이 있지요. 들린다는 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일반 사람이 절벽에서 떨어져서 죽는 것을 제외하고는 죽음의 순간이 공중에 들린다는 것은 십자가에 죽는 것이 유일한 것입니다.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은 가장 극악한 죄수에게 내려지는 형벌이었습니다. 그들의 발이 땅에 닿지 않는 것입니다. 십자가형이라는 것은 아시는 것처럼 내려올 수 없이 나무에 달려서 그 중력의 힘에 의해서 몸이 밑으로 내려가면서 모든 뼈마디가 부러지고 빠지는 그러한 고통입니다. 중력의 형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려가지 못하고 나무에 달려서 예수님은 못이 박혀서 중력의 힘에 의해서 사람을 밑으로 끌어내리는데, 몸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못자국에 의해서 몸이 찢어지고 뼈가 찢어지는 그러한 형벌입니다. 예수님은 공중에 떠 있는 상태, 즉 나무에 달려서 중력에 끌어당기는 힘을 온몸으로 저항하며 죽음을 맞이해야만 했습니다. 그것도 겉옷을 나누이고 속옷을 제비 뽑아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공중에 달려서 가장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이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 중력의 힘을 저는 죄의 중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지 못하도록 끌어내리려고 하는데, 인간의 모든 죄의 무게를 짊어지시고도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공중에서 내려가지도 아니하시고 뛰어내리지도 아니하시고 자신의 고통스러운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죄의 인간을 화목해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모습,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순종, 빌립보서의 말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셨다는 그 복종. 죽음은 고통스럽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복종하셨고, 앞에 나오는 마리아는 죽음에서 부활시켜준 그 오빠로 인하여서 자기의 1년 재산을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드리며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죽음과 부활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중간 부분에서는 호산나 찬송하여다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즉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이 나옵니다. 14절 말씀에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그런데 요한만 재미나게 24, 15절 후에 다른 곳에는 없는 것을 1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 즉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즉 어린 나귀를 타고 가는 그 모습이 죽음과 관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과 관계되어 있었는데 사람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사람들은 찬양하고 무엇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들은 자기 흥에 겨워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치 신학적인 인클루지어처럼 앞부분에서 나사로의 죽음과 마리아의 헌신,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의 미랄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들려 죽음받는 그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사이에서 죽음과 죽음 사이에서 아무 생각 없이 이 땅에서의 성공과 정치적인 왕을 생각하면서 찬양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귀, 새끼 나귀를 타고 말없이 올라가십니다.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있나요? 예루살렘 입성에서도 예수님은 한마디 말도 하지 않습니다. 마리아가 한마디 말이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미랄이 한마디 말이 없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올라가시면서 한마디 말도 없이 그냥 묵묵히 죽음을 향하여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전쟁의 수단인 말을 타고 간 것이 아니라 평화를 상징하는 힘없는 어린 나귀를 타고 올라가셨습니다. 한마디 말씀도 없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밀로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처럼 말없이 겸손하게 희생적으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삶을 주님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삶과 도전처럼, 그리고 16세의 어린 소녀 고 다이브의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 자기보다 천하고 연약한 농노들을 위한 헌신처럼 온갖 수치를 다 뒤집어쓰고 변명하지 아니하고 남에게 인정받으려고 몸부림치지 아니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공중에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죽기까지 복종하는 우리의 삶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구절 한 곳 다시 읽고 넘어갑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리라. Whoever serves me must follow me.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야 할 길이 바로 저 길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다. 이 길 함께 가는 우리 연예계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